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자연 세계를 통제하고 또 조종하고 또 균형을 잡아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유지하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와 자연 세계에 기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창조 세계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길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말씀이신 예수가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 동고, 동락, 동역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계시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특히 피해 제사,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종류의 관심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290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있어요. 또 피에 대해서는 400번이라고 하는 횟수가 있어요. 속죄, 대속, 속죄, 속량 이거에 대해서는 1300회 정도가 나와요. 속죄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그 문을 여는 것은 누군가가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중보자, 희생 중보자, 제사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성경에서 피의 제사를 나눌 때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재난이 있었어요. 시련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어요. 죽음의 문이 있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 이후에 이제 해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피로 각을 떠서 인류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께 속죄한 그 의식이 있었어.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인간이 도와준 일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작업, 사역이 예수님 편에서 완전히 끝났어. 이제 수저만 들고 먹기만 하면 돼. 사탄의 왕국을 괴멸하는 것도 죽음을 넘어서는 것도 심판을 넘어서는 것도 질고 가난을 넘어서는 것도 저주를 넘어서는 것도 질병을 넘어서는 것도 궁극적으로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진실이야.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속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해되고 화목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도 없는 피의 제사가 있는데 이 피의 제사는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예요. 속죄를 위한 피의 제사. 사람의 죄,
국가의 죄, 이스라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한 아버지로부터 속죄함을 받는 의식이 이 속죄 제사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죄 제사를 수도 없이 지냈지만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돼.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덮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인류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죄와 심판 문제, 사망 문제, 죽음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를 예수께서 완전히 청산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이러한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위치에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위치에 와 있냐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속죄의 피,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생활과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에게 무참하게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을 고소 고발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소 고발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부추겨서 거기에서 못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사이클 속에서 일평생 살다가 주님 없는 자리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러나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고,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지식을 내 마음속으로 품는 순간, 그 지식을 내 생활과 삶 속으로 적용하는 순간, 그 지식을 내 감정의 체계, 정신세계의 체계, 그리고 내 의지의 체계, 생활의 체계, 삶의 체계 적용만 하면은 어둠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은 원수를 이기는 능력.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고통을 또 반복하고 패배하는 삶을 일상의 삶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처가 굳어져서 죄로 나타나는 죄와 그로 인해 파생된 관계, 건강, 재정 모든 영역에서 복음은 이것들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했다고 하는 지식을 안 믿는 것. 이 지식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안 하는 것. 문의는 신앙생활인데, 직분은 목사인데, 직분은 장로인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자기 삶은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예수생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없는 삶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것들이 안 나타난 거야. 여러분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노력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활과 삶 속에서 어그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 내가 적용해 가면 빛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안식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평강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을 살아가려고 하잖아. 예, 살 수가 있어요.
끝없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평생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쏟다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서글프게 세상을 떠나가는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부활의 능력은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원수가 뭐예요? 원수.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뭐냐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뭐냐고.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이 뭐냐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뭐냐고.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는 것이 뭐냐고. 도대체 뭐예요? 뭐예요? 오늘 성경은 원수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원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반대하는 것을 원수라고 말해. 원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탄일 수가 있어. 그런데 진짜 예수행이들을 미워하고 진짜 교회를 미워하고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적의를 품어. 적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원수입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냐? 내가 받을 때는 상처였는데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을 때는 앙금으로 나와. 이게 깊어지면 쓴뿌리로 나와. 이게 깊어지면 적대감으로 나와. 이것이 깊어지면 적의로 나타나. 체면이 있어서 드러내놓고 그럴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고통을 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품고 있는 그 적의와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신이 원수에게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고통에 매여 사는 거야. 그 불안에 매여 사는 거야. 그 두려움에 매여 사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원수를 넘어갈 수 있대잖아. 이 원수를 넘어갈 수 있대잖아.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들이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오늘날 질병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통 중에 헤매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불안, 공포,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DNA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신성한 인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정신세계 안에 그의 인격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 여기서 악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악기라고 하는 것이 포네로스 푸뉴마 악한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기운, 감정, 쓴물. 항상 기분이 나빠. 항상 못마땅해. 항상 불만이야. 항상 원망이야. 항상 시시비비야. 여러분들 이것을 인간의 감정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작은 몸 안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원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집어넣어서 무엇이든지 건강한 고민이 아니고 부정적인 고민, 성장의 고통이 아니고 망하는 고통, 가치 있는 삶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연민하게끔 하는 에너지, 파워, 기운, 감정, 생각들, 자기 자신을 볼 때 흉악스럽고 볼품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끔 하는 이 감정이 뭐냐고, 이 느낌이 뭐냐고, 이 생각이 뭐냐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탄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에너지, 기운,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상태지만 그것을 배후에 조종하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에크드로스. 보레로스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라고. 처음에는 다소 경미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침투하지만 시간이 가면 서서히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기 시작해. 언제까지? 그 사람을 정복할 때까지 누르기 시작해. 한번 이런 기운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은 삶이 찌들어서 또 찌들어서 점점 깊숙이 들어오면서 포기할 때까지 포르네스 푸뉴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들을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해 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감정을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을, 심리를, 몸을, 삶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대적 원수들에게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미 이겼어.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만 반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 원수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 세계의 어떤 에너지, 기운, 파워가 여러분들의 감정을 놓아주지 않아. 여러분들의 지식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부추겨. 그래서 거기에서 못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 이것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너무너무 노출이 되어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형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번의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이것들이 완전하게 실패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야 돼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찬양 중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있도다. 어린 양, 그 뭔 얘기예요? 피를 상징하는. 그 피 뭐냐? 속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오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잖아. 부활의 능력은 정신을 새롭게 합니다. 감정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육체를 새롭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걷어내지 아니면 털어내지 아니면 밀어내지 아니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볼의 능력으로 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가 아니야. 내가 왜 불안해? 왜 두려워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여기 있잖아.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긴대잖아요. 아니요. 이 이김은 2000년 전부터 이김이 되었고 지금도 이김이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자기 연민을 가지고 매일 종교적으로 주 앞에 자기 슬픔을 토설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털어내야지. 주님은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 나의 생명 가운데 계시고 나의 필요와 일상의 모든 삶을 주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한다고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이라면 해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다. 요나처럼 내가 3일을 주야 밤낮 스올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야.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을 끝없이 예수님을 끝없이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불화살, 바리새인들의 불화살, 종교인들의 불화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불화살 참소를 예수님께서 계속 받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은혜의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 지식이 들어가야 돼. 헌신이 들어가야 돼. 연합이 들어가야 돼.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공격 타켓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교회 와서 무엇을 구해?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우리의 심령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 완전한 속량의 은혜로 나는 자유해라고 하는 이 자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까지 여러분 끝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예요? 깨끗하지 않고 추잡하고 천박하고 비열하고 씻지 않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잖아. 이러한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잖아. 이러한 상태에서 돌아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류의 악한 기운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털어내야 된다는 거. 만약 모든 인간이 모든 세상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야. 인간의 모든 불행의 배후에는 악한 기운의 배후에는 살인적인 혈기의 배후에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한다면 저런 더러운 귀신들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지. 보호받을 수 있지.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떤 연쇄 살인범이 있었어요. 아주 악한 연쇄 살인범이 있었어. 그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면담을 잠시 했었어요. 어린 시절 자기는 똑똑한 아이였대요. 그리고 잘생겼대요. 그가 무언가 우연치 않게 받아들인 상처를 안고 품고 그것을 곱씹고 곱씹하면서 분노 또 적개심, 분노, 적개심을 먹다가 보니까 청년이 됐을 때 자기는 누군가 죽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의 구조 속에서 연쇄살인범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배우의 역사하는 것이 뭐냐?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끝없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에너지, 파워, 기운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 감정세계에 늘 불편한 마음을 주고 칙칙한 마음을 주고 급급한 감정을 주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털어내야 돼. 이것을 밀어내야 돼. 이것을 풀어내야 돼. 예. 일진이었던 어떤 청년을 제가 만났습니다. 아주 애들을 때리는데 아주 천부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 예. 기술적으로 잘 때리고 돈도 잘 착취해. 그런 아이를 제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저 그 아이를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어린 시절에 그렇게 그 아버지한테 맞고 자란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밤이고 낮이고 아주. 그래서 이 살이 사람의 살이 아닌 정도로 뺨따구를 맞고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 안에 복수심, 앵거, 내가 조금만 나이만 먹어봐.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살인적인 이런 감정들로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해서 어느 날 일진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 고통이 예사로운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원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비행을 저지르는데 밥 먹듯이 하다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털어내지 못한 그 상처, 거절, 폭력, 방치, 유기, 털어내지 못한 그 상한 감정과 한 사람의 인격 안에 바른 지식으로 채워지지 못한 그 인격 안에 사탄들이 항상 껴서 그 상처를 부추기고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무기력감을 더 부추기고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감과 죄책감에 이런 괴로운 감정을 부추겨서 나중은 누구든지 난타를 하고 자기 아버지도 주업해버리고 하는 이런 살인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편드는 엄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야. 누구도 용서할 수 없어.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그날 그 치유의 자리에 오셨어. 임하셔서 이 아이가 흘리는 눈물 또 눈물 엄청난 눈물인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눈물은 이런 쓴 감정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은 이런 감정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네 안에 있는 그 적개심, 두려움,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죄된 그 마음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청산했어. 너는 자유해. 네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은 너는 자유할 수 있어. 이런 에너지, 파워, 기운, 임재, 따뜻함의 농도가 강물같이 강하게 그 아이를 덮쳤을 때 난리가 났었지. 난리가 났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장소에 오셔서 그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더러운 영으로부터 그 아이가 자유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성령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에너지야. 자유케 하는 기운이야. 자유케 하는 감정이야. 자유케 하는 생각이야. 자유케 하는 지식이야.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혈의 은혜는 자유야. 자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품위와 인격을 회복해야 돼. 찾아가야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잖아. 이미 성소가 되어버렸잖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해가지고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잖아. 그게 뭐냐. 교회가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의 종이 힘들고 어렵고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것은, 교회는 자기의 몸이잖아. 자기의 장기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께서 보좌에서 자기의 피로 다시 정화시켜서 아버지께 올려드린다잖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이미 와 있대잖아. 담대함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야. 담대함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가 담대해진 것이 아니야. 담대함은 성장하는 거야. 자라나는 거야. 더 깊이 강화할 때 더 깊은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성경이 담대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죽기 살기로 전하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내가 심판날에 내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그 담대함을 갖는 것은 너희들의 권리다, 특권이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권리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야 아버지 앞에 내가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네요. 예수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거야.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머리고
예수아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짝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장하고 활성화되면 될수록 내 안에 붙어있는 두려움들이나 또 갈등이나 불안이나 공포나 쓴물이나 여러 가지들이 그냥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떨어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은혜가 임하고 또 임하고 자꾸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불법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때는 급수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 기왕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용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은요,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의 담대함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잖아.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라잖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라잖아. 이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주 앞에 엎드려 조아리고 하는 이것은 그분 앞에 겸손을, 낮아짐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자세를 낮추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육을 떠나서 보좌 앞에 가게 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분의 엄청난 위엄 때문에 엎드리는 거야. 그분의 엄청난 위엄 때문에 그분 앞에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 담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수님은 뻔뻔해? 아니야. 뻔뻔한 게 아니야. 뻔뻔한 게 아니야. 절대로 뻔뻔한 게 아니야. 넘어질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생전. 너무 깊이만 안 넘어지고 넘어져 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아셔요?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옛날에 그래요. 신대원에서. 아유, 나도 뭐, 우리 윤민호 전사님처럼 막 놀 거 다 놀아보고 이렇게 했으면 후회가 안 될 텐데, 자기는 범생이로 살아가지고 그게, 그게 불만이래.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나올 수 없어, 너는. 나나 하니까 나오지네. 그래서. 네가 사탄과 귀신의 쓴맛을 네가 몰라서 그런데, 넌 못 나와. 나나 하니까 나오지. 예수에게는 하나님 앞에 움츠리면 안 돼. 이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떨어져 나가. 붙어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 칙칙한 감정들이 떨어져 나가. 두려움들이 떨어져 나가. 두려움, 칙칙한 감정을 뒤에서 통제하고 있는 어둠들이요. 그 믿음 때문에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여러분들의 논리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올해 23년째잖아요. 사업 정리하고 회복하려고 시작했던 그 시간들에서 23년이잖아요.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으면은 그것부터 시작을 했지.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 나는 지식을 통해서 변화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공부하고 다닌 거야. 끝없이 공부하고 다닌 거야. 공부 많이 안 해도, 똑똑하지 않아도, 잘나지 않아도, 유능하지 않아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믿어만 졌다면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은 아니었겠죠.
믿음의 사도 스미스 워글스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의 설교집 들어보면 도대체 이게 설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글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앉은 자리, 밥 먹는 자리, 잠자는 곳 계속 가 있어만 해도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불치병이 사라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만날 수가 없어. 지금은 떠나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스미스 워글스에게만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까? 그런 믿음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주 앞에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양심에 이런저런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에 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얘기하면 부모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대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자가 안 나오는 것도 맞아. 그런데 오늘 지식이 있죠. 말씀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들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시고 만들어진 조건을 여러분들이 믿어낼 때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는 게. 착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 아주 너무 달라.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 가감 없이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 가든지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의 주님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건 겸손한 표시예요. 그분을 경외함의 표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아.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의 자리가, 완전한 속죄의 은혜가 내 가슴속에 와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더 활성화될 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느껴지는 거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성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고 담대함으로 자라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담대함이 아니고 청년의 담대함이 아니고 장년의 담대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혜택을 누려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둠들을 몰아내. 이러한 담대함이 불법들을 몰아내. 이러한 담대함들이 여러분들의 시험과 환난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이나 기질이나 여러분들의 성격 가지고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마셔.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는 데는 다른 옷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와 땀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용서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리고 담력이 더 올라오고 올라올수록 여러분들의 캐릭터 안에 있는 좋은 캐릭터는 살아나고 버려야 될 캐릭터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캐릭터가 있어. 자기 캐릭터가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있어. 그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것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힘이에요. 나는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러지 마시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피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나의 평생의 죄값과 상처와 죄로 인한 형벌과 그로 인한 어그러진 육체, 어그러진 관계, 깨어진 삶조차도 십자가에서 청산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내 내면세계, 정신세계 물밀듯이 밀려오는 다른 종류의 감정과 다른 종류의 생각과 다른 종류의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들을 가지치게 하고 밀어내고 거기서 또 빠져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난 당신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발목까지 기름 부음이 아니고 허리까지 기름 부음이 아니고 나는 당신의 성령을 사모하오니 성령을 강물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강물같이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고. 저 윤 목사는 개인적으로 깡통입니다. 그러나 이 깡통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깡통이 되면 될수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가 더 편한 줄 알아. 내용물이 많으면 그거 빼려고 사용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 그래서 나는 깡통이 되기로 결심했어. 여러분들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내 스타일, 기질 뭐 얘기하잖아요. 뭐 자존심, 자격심, 스타일 뭐. 내가 머리로서 아는 지식과 정보와 내가 믿어내는 것과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보세요. 사람 망가져서 나온다. 아닌 것 같으죠? 담대함.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 무엇을 말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면서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구원의 응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장로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선교사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사도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베드로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만한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저것을 믿고 내 것으로 적용하면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읊조리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말이 풀어지고 엉켜있던 묻혀있던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고 그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 마음에서 성령의 빛이 나와.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하기만 한데 예수의 피로 나는 자유하다. 자유해. 아니 너 자유하지 않잖아. 자유하지 않잖아. 아니야. 자유가 이미 나한테 왔어.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닌 것들은 털어낼 거야. 제가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자살했어요. 한국교회에서 가리키는 이런 정도의 이 복음 가지고는 매일 율법과 싸우다가 자살했다니까. 뭐 해라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 믿음이 뿌리를 내리면 살리는 것은 성령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리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채우셨어. 그래서 나는 이만큼 믿었는데 실제 믿어지는 거야. 나는 이만큼 고백했는데 실제 내 마음속에 확신이 더 와. 더 담대하며 더 믿음이 와. 믿음도 급수가 있다는 거.
내가 급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급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금 더 믿었더니 주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조금 더 믿었더니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조금 더 헌신했더니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 함대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집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옆에 가는 차랑 붙어가지고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어떤 젊은 애가 벤츠더라고. 여자인데 이쁜 애를 옆에 태워가지고 나더러 이래. 그러면서 뭐 하여튼 뭐 아메리칸 스타일로 뭘 입어가지고 수화를 하는데 욕을 막 하는 것 같아. 참. 아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명성 좀 맞춰봐. 어떻게 했겠어? 열이 낙해서 안 낙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실력은 이래도 주님의 실력은 완벽해도 우리는 항상 열 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날은 열 안 냈어. 그런데 열 안 내고 끝나고 나서 열이 났어. 그 짜증을 누구한테 내냐? 우리 사모한테 내서. 우리 사모는 내가 왜 짜증을 내는지도 몰라. 이 마음에서 그런 게 들어와. 근데 목사가 그래가지고 되겠어? 아니요. 옆에 분에게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필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완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이 속량의 피, 대속의 피, 보혈의 능력이 나를 매일 씻어 10번을 넘어지더라도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1000번을 넘어지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리적거린 것들을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은 절대로 안 돼. 이것을 붙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이것들을 붙잡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한 해가 남은 시간, 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리.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분